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 앞에 서 있는 내 모습 점검하시면서 오늘의 예배가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의 담비와 같은 예배가 되어지기를 또 이를 위하여 내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새 힘과 위로와 안식의 예배가 되기를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늘의 예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안식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도 살아내고 날이 갈수록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만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독문 제76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2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양영민 집사님 그리고 김용모 그 집사님 우리가 방문하셨는데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특별한 광고는 우리 없습니다. 우리 시간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의 이 예배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이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이 세상에 꿈과 소망과 비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준비하여 드립니다. 헌금을 준비하여 드릴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기억하며 주님께 드림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창세 전에 예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는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하니까 이 복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그 복이, 하늘에 속한 그 모든 신령한 복이 그 가지수가 몇 개인지 또는 그 복이 어떤 복들인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이 모든 복들이 어디에 있는지는 압니다. 여기 3절 말씀을 보니까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어디에 있나요?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지금 그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나요? 나와 함께하고 있죠. 예수님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래서 우리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성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왜 하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예수님 안에 있다 이럴까요?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이 하나님 안에 있다 이러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예수님 안에 있다 표현을 하는가?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대표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없으면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은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만큼만 알게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주신 말씀을 해석하는 이가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마다 자신의 주관과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 결과 내가 해석하고 내가 이해한 하나님과 너가 해석하고 너가 이해한 하나님이 다른 거죠.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앉아있는데 그런데 너와 나의 하나님이 다른 겁니다. 너가 믿는 하나님 다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고 이게 바로 우상숭배 아닙니까? 내 생각을 따라 만들어낸 하나님. 그 결과 구약은 망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는 있겠죠.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해석할 수 있도록 어떤 틀을 주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예,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기준과 틀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사 제도와 어린 양입니다. 제사 제도와 어린 양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하는 하나의 틀이고 하나의 기준입니다. 어린 양이 피를 흘러야만 너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이 기준과 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해석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바르게 깨닫게 되는 거죠.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어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될 수 있다. 이 기준, 이 틀에서 성경을 보니까 세상에 나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전부 다 훌륭한 사람들, 내가 본받아야 하는 사람들로 보였는데 이제는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어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다. 이 틀 안에서 보니까 믿음의 조상들도
나와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오직 하나, 어린 양이 그들을 위하여 피 흘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보니까 이 어린 양이 하나님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어린 양의 피를 흘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나를 살리려고 어린 양의 피를 흘리시는 하나님이다. 자, 이게 이제 구약의 하나님인데 이런 질문이 이제 또 가능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그게 전부입니까? 물론 아니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고 계시는 일은 뭐냐면 나를 살리려고 피를 흘리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은 우리가 이걸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하나님 말고, 지금 날 위해 피 흘리고 있는 이런 하나님 말고, 기도하면 내 문제 뚝딱 해결해 주고 내 소원 뚝딱 해결해 주는 그런 마치 램프의 요정과 같은 하나님을 우리는 원하죠. 그 결과 어린 양을 통해 알게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해석하고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을 믿다가 이제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대가 바뀌죠. 신약 시대가 됩니다. 신약 시대가 되면서 신약 성경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제시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 틀과 기준을 우리에게 다시 제시를 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시작이 될 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럽니다. 그럼 이 의미는 지금부터 성경은 누구를 기준 삼아 해석을 해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기준 삼아 해석하라는 이야기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구약의 모든 성경이 예수님 증거하고 있다. 이 의미는 구약 성경은 어린 양을 기준 삼아 해석해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성경을 해석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죄를 짊어지고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안다고요. 이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마음속에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그 하나님을 아니까 매 순간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나 대신 죽으신 하나님. 근데 반면 이 신앙이 바르게 서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신앙의 길을 잃어버린 거죠. 신앙의 길은 뭡니까? 예수님과 십자가가 신앙의 길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길 아닙니까? 예수님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근데 이 길에서 벗어나 내 눈에 예수님과 십자가가 보이지 않으면 신앙의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신앙이 날강도 신앙이 되는 겁니다. 나를 살리려고 지금도 피 흘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소리를 지르면서 내놔라 그럽니다. 여러분 다 주여 삼창 해보셨죠? 주여 주여 주여. 그 다음 뭐합니까? 내놔라 이거 아닙니까? 주여 삼창하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목이 터져라 하나님께 내놔라. 내 옆 사람이 나보다 더 크게 소리 지르는데 그 사람을 내가 내 목청으로 이길 수 없다.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 손뼉이라도 쳐서 하나님 날 보십시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있습니다. 내 기도 먼저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놔라 그럽니다. 세상에 이런 날강도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날강도가 여기 있죠.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근데 저만 그랬겠습니까?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것을 그냥 내 것처럼 내놔라. 내 욕심 챙기기 바쁜 강도가 되는 겁니다. 흔히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는 표현을 우리가 종종 쓰죠. 어느 집사님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옵니다.
시험에 들어서 교회에 옮기셨습니다. 종종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성도가 시험에 들게 되는 이유도 오직 하나, 신앙의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예수님 보이면 교회 안에 이해 못할 일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너도 연약하고 나도 연약하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니까 이해 못할 일이 없죠. 자, 이렇게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의미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고자 하시는데 이 일을 언제 계획을 하셨는가?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일을 계획하신 그 목적은 무엇인가?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오늘은 4절만 살펴볼 텐데 사실 4절과 5절은 똑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4절과 5절 한번 보시면 먼저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고자 계획을 했는데 그걸 언제 계획했냐면 창세전에, 이걸 5절에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고자 하시는가? 4절 하반절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똑같은 내용을 5절에서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4절과 5절은 똑같은 내용의 반복이지만 이제 조금씩 다르죠, 표현이. 4절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와 5절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4절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고자 계획을 하셨는데 이걸 언제 계획하셨냐면 창세 전입니다. 창세 전, 이 의미는 이제 창조 전을 뜻하는 거죠. 창조 전에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습니다. 창조하는 그 순간부터 시간이 흐르고 공간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니까 사실 우리는 창조 전이 어떤 곳인지 우리는 그 개념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시간과 공간 안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 창세 전에 이 개념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으니 우리가 표현할 수도 없죠. 창세 전은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원이라는 개념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때는 영원이다. 창세 전은 영원입니다. 이 영원 창세 전에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 창세 전에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누구 안에 계시나요?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아니, 창세 전에는 하나님만 계시는데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말이 가능하려면 창세 전에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창세 전에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함께 있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럽니다.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벌써 삼위일체의 표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성경을 보시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여기 같은 본문 23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예수님 안에 성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고 예수님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다시 4절에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시다. 굉장히 계속 성경이 예수님만 강조하죠. 삼위일체 대표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 말씀은 두 가지의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전에 너와 나를 미리 아셨다는 뜻입니다. 둘째, 창세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계획과 뜻을 따라
천지를 창조했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는 인간의 타락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기도 전에 인간의 타락을 아시고, 그러니까 타락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에 보다 확실하게 이 인간의 타락이 전제되어 있음이 드러납니다. 여기 4절 하반절 보십시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다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처음부터 거룩했으면 거룩해질 이유가 없죠. 처음부터 흠이 없다면 흠이 없을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창세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지 못함을 아시고 또 우리에게 흠이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겠다. 그렇게 계획을 하셨고 그 계획의 실현이 이제 천지창조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왜 존재하는가를 알게 되는 거죠. 선악과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거 먹고 이제 인간이 타락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을 받는다는 창세 전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 선악과는 있어야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근데 이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거기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신 창조의 시나리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만큼만 우리가 아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영화 감독이 영화 그 극본을 짠 작가에게 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뭐 작가 그럴 수 있습니까? 작가가 글을 쓰고 가져왔는데요. 하나님이 글을 쓰고 우리에게 제시를 한 겁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이 모든 창조가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예수님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됩니다. 5절도 보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그 결과 6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 말씀이 3번이 반복이 되거든요. 여기 6절에서 한번 반복하고 12절 그리고 14절 3번이나 똑같은 말씀이 반복이 되죠.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수거든요. 3번을 반복했다는 의미는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지창조의 목적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존재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찬송하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창조의 목적이고 천지창조의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찬송하기 위해. 그래서 성도의 신앙 고백 교리문답 제1문 1답이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동시에 다시 본문 여기 4절 말씀 보시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도 전에 너와 나를 이미 아셨다는 이야기죠. 이것을 5절에서는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정. 예정설 다 들어보셨죠? 예정은 하나님이 내가 오늘 식사를 뭐 할 것인지, 내가 오늘 어떤 반찬을 만들 건지 하나님이 다 미리 아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창세 전에 하나님이 너와 나를 아시고 너와 나의 구원을 미리 작정하셨다. 이게 이제 예정입니다. 너와 나의 구원은 예정되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럼 목사님, 우리가 굳이 전도를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면 우리의 전도와 상관없이 구원받을 자는 구원을 받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할 수 있겠죠. 이런 질문을 2000년 전에 로마 교회 성도들도 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건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우리가 했던 생각 그 당시 사람들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 말씀의 의미는
아무리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어도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는데 예수님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겠는가?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진의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기 백성을 찾으시고 부르시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사용하겠다 이거죠.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혼 구원 사역에 나를 참여시켜 주신 저와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정된 자기 백성들 불러내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디도서 1장 3절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전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이라고 그러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이걸 세상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거든요. 이 땅에서 내가 그 어떤 업적을 세웠다 하더라도 그걸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그걸로는 하나님의 기쁨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방법은 오직 하나.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는 그 예수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시면 감옥에 갇혔는데도 뭐 하나요? 찬양하며 그 감옥에서도 전도를 하고 있죠.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서 찬양을 하고 그 감옥에서도 죄수들과 그 간수들에게 복음을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이 기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의 소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것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이게 우리 소원 아닙니까? 아멘 하십시오. 그럼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날 구원하신 예수님 찬양하고 그 예수님 증인으로 살기 위해 기도해야겠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본성하고 안 맞는 일이거든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며 힘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뭐 다른 거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이 기도하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4절 하반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목적이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가 된다. 이 이야기를 이제 4절에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으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거든요. 아가페는 언제나 예수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으려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이 그를 거룩하다 불러주시고 의롭다 불러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죄인 아닙니까?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려면 죄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내 안에 오심으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사도 베드로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예정이죠.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 창세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의 핏부림으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창세전에 계획된 일입니다. 영원부터 계획된 일이다. 그 피로 인해 이제 다시 오늘 본문 4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그 결과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가 됩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창세전 예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심이 예정인데 이 예정, 미리 정해 놓으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부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 예정이 없으면 무조건적인 은혜도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은혜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공로주의가 됩니다. 공로주의. 내가 구원받을 만해서 내가 구원받을 만한 공로를 이루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공로주의. 공로주의는 결국 내가 잘했다 이거죠. 내가 잘했습니다. 여기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어서 내가 잘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잘한 겁니다. 내가 잘해서 복을 받아낸 거죠. 구원 받아낸 겁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전부 다 공로주의입니다. 내가 복 받을 만해서 복을 받았고 내가 정성과 노력과 열심을 바쳤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고 세상의 모든 종교는 기브 앤 테이크가 되는 거죠. 내가 신에게 바쳤고 그 결과 신이 나에게 복을 주었고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공로주의가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작정하셨거든요. 미리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시는데 이때 내 자격도 보지 않고 내 조건도 보지 않습니다. 여기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창세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내 편에서는 그 어떤 원인도 제공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그저 죄만 짓던 인생인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찾아와서 구원이라고 하는 결과를 나에게 주신 겁니다. 로마서 4장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인 복이 있도다. 아니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게 없습니다. 죄사함을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나를 의롭다 부르십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날 향한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은혜가 있으니 감격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고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포기한다 안 한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엉망진창이라 하더라도 내 삶이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를 내려놓아도 하나님은 나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나는 나에게 실망하고 좌절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좌절하지도 않고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이유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있거든요. 이 당시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의미는 그 인생이 이제 끝났다는 뜻입니다. 망한 겁니다. 죽는 것 외에는 감옥에서 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이런 사도 바울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죽음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거죠. 이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아니 왜 나를 위해 걱정하고 있는가? 나를 걱정하지 마라. 이 세상이 나를 죽일 수는 있어도 나를 망하게 할 수는 없다. 나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받은 성도다.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나처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받은 성도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 힘들게 해도 이 세상은 여러분을 망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구원, 그 구원을 예정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이 세상 그 무엇이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해도 이제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직장이 될 수도 있고 그게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자녀가 될 수도 있고 혹은 그게 나의 나쁜 습관이 될 수 있어도 로마서 여기 8장 38절 이하의 말씀처럼 이 세상의 그 무엇도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 이 믿음으로 사십시오.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나는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 한 주 더 많이 감사하시고 더 많이 찬양하시고 더 많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하고 연약한 죄인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탐내고 세상의 일로 울고 웃고 세상 문제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주가 떠나지 않으십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석하고 계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연단해 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내가 선자리에서 예수님의 향기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부르신 은혜 감사하며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며 주님 만날 그날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